꽃들이 피고 지고 하더니 나무들마다 새 옷을 입고 이렇게 푸르름으로 변해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마 점심 당번이라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높은 산 아래 숲이 우거진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바람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소년은 혼자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나무 앞에서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 해보았니?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네요. 아니야, 너는 아직도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어. 그게 무엇인지 알겠니? 예,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까? 여러분 혼자 끙끙대고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에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마온의 10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왕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의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2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강해를 지난 2월 19일 날까지 말씀을 전했고 그동안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이런 절기를 보내느라고 히브리서 강해를 한 2달 동안 못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에는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다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되고 우리가 전도하려면 정확하게 말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에게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2장 1절 4절 중심으로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장차 오는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그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문제들은 박해와 핍박이라는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아기 모세를 갈다상자에 놓고 나일강에 띄운 것과 같았습니다. 나일강에는 수많은 날짐승이 있고 악어들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신앙공동체는 마치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상자와 같이 위험하고도 힘겨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혹독한 시험과 박해 속에서 위험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들이 주님이 주실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약속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들이 그렇게 토굴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자기 산업을 빼앗기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도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장차 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이 최근에도 나이지리아에서 매년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다는 뉴스를 최근에도 여러 번이나 들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공산치하 밑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은 없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은 반성경적으로 제약이 깊어가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저는 어제도 어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지금 이 과학 교과서나 모든 교과서들이 더 옛날보다도 이 무신론적이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내용들로 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이 때문이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장차 올 세상은 언제 주어지느냐?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환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회나 사업이나 또 직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코치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 6절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잠깐 장면을 바꿔서 시편 8편의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8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인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 우주와 자연의 장엄하고도 이 수려함을 볼 때마다 경탄을 금치 못해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을 볼 때마다, 커졌다 작아졌다 변함없이 떠오른 달을 볼 때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탄성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삼라만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이 서려있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쓰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박종호 장로님 그 찬양이 귀에 익었어요. 그분의 그 찬양 맨 처음에 나오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주에 가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시편 8편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지만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성경적 인간론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건 천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존귀하게 지음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오게 된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도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람이 자연 속에 살지만,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지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재난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사람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한 채 죄에 빠져 방황하고 고통하는 안타까운 현재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노래 속에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예수와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그 시편 8편 속에 들어있는 예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셔서 참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전에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씌워놓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기로 때렸습니다. 끝내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비웃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고난을 홀로 감당하셨으니 바로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고 피 흘리심이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도의 낮아지심이라고 그래요. 낮아지심. 그분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으니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데가 없는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음부에까지 버림을 당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천함,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거기까지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운명이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니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서게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구원의 창시자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란 단어인데 어떤 일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 파이오니어를 말합니다. 또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우주와 세상의 태초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올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창조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삶의 새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영광과 존귀로 관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다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시험과 유혹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왜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은 그를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의 표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처럼 그 다음에 12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통과해야 될 광야의 길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경륜과 섭리가 놀랍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노래하여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또 한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들, 오늘 삶의 현실의 무게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끝났는데 마칠게요. 지난주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그런 전세 사기 사건으로 20대, 30대 청년들 3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강남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건물에서 추진한 애들이 많아요. 3명이나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지? 영적으로 어두운 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도 예배 전에 찬양할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나야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만 간신히 신앙생활하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회복하려면은 여러분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사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일을 걷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해방되었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우리 함께 해방되었네 죄와 한주해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도들도 우리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열매들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고 오늘 말씀하였는데, 주님 사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갔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와 또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